이제 어제 본문에 이제 아테네에서 전도하고 선교했던 기록이 있고요. 오늘은 이제 고린도로 사도 바울이 그 여정을 옮겨서 가는 내용이 오늘 1절 속에 있습니다. 고린도는 이제 아테네에서 서남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동서를 잇는 중요한 또 지역이어서 여러 문화가 이렇게 어우러진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지금도 이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큰 이제 신전의 기둥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규모를 이제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아프로디테는 이제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비너스와 같은 그 여신입니다. 그래서 미의 여신이 되겠는데, 그 앞에서 그 우상에게 예배하는 행위가 그 성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이제 예배라고 하는, 그 이방인 신에게 이제 바치는 예배라고 하는 그런 행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많은 그 여자 사제라고 하는데, 뭐 사제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보면 이제 음란하게 몸을 파는 여자들이 상당히 많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와 또 그 타락한 그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1년 6개월이나 되는 그 사도 바울의 여정 가운데 두 번째로 길게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3년을 이제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또 교회를 세우고 제자 훈련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는데,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아굴라의 고향은 이제 본도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흑해 부근에 있는 본도, 그 폰토스 왕국이라고도 했고요. 지금은 이제 흑해에 연결되어 있는 터키의 북쪽이다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는 이제 감이 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나서 로마에 가서 살다가 이 로마 제국의 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이제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릴 때 그곳에서 이제 쫓겨난 그런 부부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는 또 주님의 손길이 되기도 합니다. 이 AD 52년으로 이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던 때가 AD 52년인데, 로마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아니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칙령을 내리는데, 당시 로마의 역사가였던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그 로마에서 폭동을 일으킨다는 명목으로 유대인들을 내몰았는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그 문제의 원인에는 관심이 없고 또 혐의를 받은 당사자가 누군지에도 관심이 없고, 정치적인 위기를 쉽게 벗어나는 길은 당시 누명을 쓰고 있는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거였기 때문에 일제히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는 상황 속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참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의 가장 큰 또 동역자를 얻게 되는 일들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원래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 브리스가가 이제 본명이기도 한데 이렇게 아름답게 부르는 애칭으로 이제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함께 안식일마다 이제 고린도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가르쳤다고 이제 4절 말씀에 해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데, 더욱더 이게 사도 바울과 친하게 된 거는 또 직업이 같아가지고요. 업이 같으면 더 우리 관심이 있고 또 가까워지잖아요. 천막을 깁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바울과 합류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한 곳에서 오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동안은 그
유대인들의 어떤 살기 등등한 협박에 의해서 급히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옮기게 되었고,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쫓아온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베레아로도 갔다가, 또 베레아에서도 복음의 열매가 아주 이분들이 굉장히 신사적인 교인들이라 사람들이라 복음에 대한 수용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곳에서 또 데살로니가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또 밤중에 항구를 통해서 아데네까지 이게 오게 되는 그 상황 속에 너무나도 이제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곳을 그냥 나오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 양육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두고 갑니다. 본인의 목숨을 위협을 당함으로써 계속해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실라와 디모데를 그 마게도니아 지방에 두고서 아데네로 오게 되면서 그것까지 사도 바울의 길을 인도한 안내자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안전하게 빨리 좀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마침 이제 가서 오게 되는데 이때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큰 힘이 돼요. 동역자를 만난 것도 힘이요,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는데, 또 마게도니아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까지 가져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군만마를 얻는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전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보게 되면 6절에 나는 당신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했고 당신들이 거부했으니까 이제 그 책임은 당신들이 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먼지를 털어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옷을 털면서라고 하는 그 신발을 털고 이런 표현들이, 이제 그의 모든 책임은 당신들이 져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적인 행위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까지 만나서 그가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그의 집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디도는 헬라 이름이고 유스도는 유대인 이름이라서 아마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도 유력한 집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명문가의 집안이 아니었나. 그래서 디도 유스도에 의해서 이제 거처를 제공받는 또 은혜까지도 있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디도 유스도가 그 회당 옆에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 회당장을 많이 만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회당장이었던 사람이 그리스도보라고 하는 회당장인데, 그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리스도보도 온 가족과 함께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8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그런 현상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힘을 불어주시는 게 뭐냐면 환상을 통해서, 정말 열매도 있죠. 사람들, 우리 선교를 가신 분들이 열매가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큰 기쁨들이 있어가지고 그 열매를 보면서도 막 힘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데, 거기에 주님께서 그 길이 맞다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히 말씀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에 그 누구도 바울과 또 바울의 일행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었고, 이 고린도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10절 말씀에 내 백성이 여기 많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착하면서 또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키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고요. 또 그 일행들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에베소에 갔을 때 이 고린도 교인들이 모든 문제들이나 어려움들,
또 인구가 컸던 데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이 고린도는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후서만 알려졌지만 고린도전서 전에 편지를 하나 보냈고요. 또 그 중간에 전서와 후서 사이에 중간에 편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충분하도록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 고린도전서에 보냈던 그 편지, 미싱된 편지와 또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었던 그 교회의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의 노력이 헛수고처럼 느껴졌던 때가 있기 때문에 눈물로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sorrowful letter라고 하는 그 편지가 이제 고린도후서에 내가 너에게 눈물로 썼거늘이라고 하는 그런 사연들이 거기서 전해지지만, 이제 그 사연에 이제 편지가 필요 없게 된 것은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이 지역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에게 역사를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동역자들과 함께 음란했던 도시 고린도에서 복음이 왕성하게 역사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너무나도 교회가 커지면서 나는 아볼로 파라 뭐 누구 파다 하는 이 파벌이 형성될 자로 힘을 가졌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거 올해도 우리 예수전도단과 동역하면서 도시 선교에 대한 더욱 관심과 열정을 갖게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홈레스라든지 전도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사역이고, 또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면 예상치 못한 평화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왜 그때 AD 54년에 글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냐고, 그게 복음의 씨앗으로 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되고요. 그렇다고 로마 교회가 강해지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마침내 그곳에 가서 좀 메인 몸으로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정 속에 이미 성도들이 그곳에 기다렸고 또 말씀을 배웠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예비하셨고, 더욱더 필요한 재정을 내어서 실라와 디모데를 오게 하셨고, 그때 함께 나왔다면 그런 흔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허겁지겁 목숨을 위해서 먼저 도망치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그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 동역자 그동안 함께했던 저 믿음의 아들 디모데하고 같이 출발하지도 못하고 허겁지겁 출발해야 됐던 그 상황 속에, 그러나 그곳에서 교회를 더욱더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어서 제자 훈련을 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고 실라와 디모데를 두고 왔는데, 그들이 돌아올 때는 큰 격려가 됐고 마게도니아의 복음의 역사를 들을 수 있었고, 또 그 성도들의 연복까지도 함께 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 또 오다 보니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거처하고 살아야 될까, 우리 항상 먹고 사는 거 그거 걱정인데 디도 유스도를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든든하게 성도가 된 회당자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그 가정들이 또 서포트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커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의 길이 응답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또 그런 확신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거룩한 꿈을 품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나타난 또 말씀의 환상과 같은 컨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길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손길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고. 상처 입을 것도 없습니다. 상처당할 만한 일이 있다면, 주의 일에 거룩한 일에 상처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옷에 먼지를 터십시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한때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심판날에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이 쓰러지고 상처도 받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옷에 또는 신발에 먼지를 털듯이 툭툭 털어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